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오랫동안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을 기념을 하고, 그리고 한 주간이 시작이 되면은 순환의 복음을 묵상하면서 성주간으로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은 순환의식을 거행하는 그런 전통을 지금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 이런 전통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분주하시잖아요. 너무너무 바쁘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주간을 온전히 이 고난의 그런 그 시간을 묵상을 하면서 보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을 기념하는 것으로 순환주간의 의미를 압축해가지고 기념해 오는 것이 요즘의 그런 그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이 왜 붙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걸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크게 만세 소리를 외쳤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은 정말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르는 그 만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호산나라고 하는 말 속에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이, 그 순환이 가져올 승리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너무너무 뜻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호산나라고만 하지를 않고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데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지키던 그런 그 절기 가운데 하나였는데, 여러분 이 초막절에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살던 집에서 나와가지고 초막에서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탈출시켜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초막에서 생활을 했던 것이지요. 그것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그런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던 것입니다. 그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호산나 호산나 크게 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초막절에 기도를 드렸는데 초막절 기도는 항상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것은 아주 굉장한 뜻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높이 높이 찬양을 하였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영접하는 이스라엘의 환호, 이게 호산나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호산나라고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구나. 이제 우리는 승리하겠구나. 고달픈 이 삶으로부터 해방이 되어가지고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호산나라고 하는 만세를 외쳤던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환호를 통해 가지고 승리를 미리 선포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호산나 찬양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지만 예루살렘 성에서 승리하신 게 아니에요. 패배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온갖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패배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의 그 패배가 결국은 승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하나님의 승리를 호산나 호산나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이제껏 상상하지 못하였던 방법입니다. 감히 생각도 하지 못하였던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승리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방법입니까?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은 단순히 아픔과 고통을 참아내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승리,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는데, 저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가지고 비로소 십자가 희생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게 기도의 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맞는 우리도 바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기도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거룩한 습관을 쫓아서 기도를 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습관이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 사람은 습관에 의해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습관을 굉장히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 사도 바울의 용어대로 하면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가 우리의 거룩한 삶의 습관이 되도록 늘 기도에 힘쓰고 기도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일러주는 기도의 본질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본질이 뭐냐?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시던 게 뭐였을까요? 십자가라고 하는 쓰디쓴 잔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걸 그냥 안 받았으면 좋겠는 겁니다. 이게 인간 예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순종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기도의 본질입니다. 세 번째로 겟세마네 기도는 기도의 실제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처절한 기도입니까? 이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하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혹시 우리 기도는 그냥 의례껏 하는 습관적인 그런 그 기도는 아닙니까? 혹은 시간을 때우기 위한 그런 그 기도는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열과 성을 다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이지요.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를 돕는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어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돕는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구나, 꼭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겟세마네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예수님의 기도이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기도가 빠진다, 기도가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뭐가 남을까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가 빠지면,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믿는 사람의 모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에반 하워드라고 하는 분이 기도의 의미 10가지라고 하는 글을 정리를 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아주 참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10가지를 한 5가지만 할까 그러다가 오늘 제가 10가지를 다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짧아요. 10가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의미. 첫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리는 영적인 낮은 포복이다. 둘째, 기도는 세상적인 욕심의 발전소가 아니라 욕심의 불을 끄는 소방서이다. 셋째, 기도가 없을 때 마음은 세상 것으로 무거워지지만 기도가 있을 때 마음은 성령과 하늘의 것으로 충만해진다. 넷째, 세상에서 가장 줄을 잘 서는 방법이 기도이다. 줄 잘 서야 된다 그러잖아요. 기도가 제일 줄 잘 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다섯째, 세상의 성공에는 후유증이 따르나 기도에는 후유증도 뒤탈도 전혀 없다. 여섯째, 세상의 모든 후원에는 조건이 용수철처럼 딸려 나오지만 기도에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 메어다는 용수철이 있을 뿐이다. 일곱째, 기도 없는 곳에서는 사람만 일하고 기도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덟째, 기도는 노력 더하기 노력이 아니라 나의 노력 곱하기 노력이다. 아홉째,
기도가 없는 곳은 사탄의 잔치집이고 기도가 있는 곳은 사탄의 초상집이다.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한다. 여러분, 이 에반 하워드의 그런 그 기도의 정리가 참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마음에 좀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백성들이 부른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찬송과 노래는 승리의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만세 소리가, 이 노래 소리가 진짜 승리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난받는 종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앞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시는 걸까요?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분은 어떤 분이셔요? 먼저 듣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학자의 혀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학자의 혀를 가지고 곤고한 자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일러줍니다. 먼저 들어야 된다. 듣지 않고서는 도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아침마다 귀를 열고 듣고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줍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아픔을 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들으십니다. 그분이 그러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배워야 합니다. 잘 듣고 잘 배움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 생겨나는 모든 고난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음성을 잘 들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50장 6절입니다.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며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석가들은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때리는 사람에게 자신을 그냥 열어놓고 내어 맡기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염을 뽑히는데 어떻게 이런 의연함을 놓치지 않고 가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미 살펴봤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실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600여 명의 군사들, 그리고 자신을 배반하고 자기에게 앞서 와가지고 입을 맞추는 거짓된 그런 그 제자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잡혀보셨습니까? 아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신데 그게 뭐 두려우실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이 순환절기에 우리가 반드시 무엇보다도 깊이 묵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약함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그분이 얼마나 약했는지 이걸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의 그러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너무나 슬퍼 내 몸을 가늠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순환을 당할 걸 생각을 하시니까요, 그 일이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녹아내려가지고 서 있을 수도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나 외롭고 두렵고 슬프고 고민이 되어가지고 죽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 마음이 이러니 너희들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나를 도와 함께 기도하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슬픔이 느껴지십니까? 그 고민이 느껴지십니까? 그 외로움과 두려움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와 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아픔, 그 두려움, 그 외로움, 그걸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인간이신 예수님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요. 그런 후에 그는 일어나 담대함을 갖습니다. 평온함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거지요. 예수님의 인내는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놀라운 인내를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6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애굽에서 해방이 되는데 마침내 애굽 온 땅에 죽음의 사자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려고 너희들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구원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6월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절기가 놀라우게도 6월절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셔요. 내가 세상을 구원하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 제단에 제물로 드려진다. 여러분, 그 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 그 구원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다 도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을 한심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도망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아침마다 깨우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매일 깨우치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우쳐야 합니다.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5절을 50장 5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가 열리면은 어떻게 거역하지 않고 어떻게 물러가지 않고 용감하게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신가요? 예?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세요? 우리 성가대원들 할 말이 있잖아요. 입을 열어 찬양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귀를 열어 들어야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할 말이.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입을 열어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야기만 한다면 우리는 아직 귀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귀가 열려야 인내할 수 있고요. 귀가 열려야 말할 수 있고요. 귀가 열려야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자신을 완전히 낮추시고 죽음까지 받아들이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마지막 정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예,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완전히 내어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순종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엄청난 고통을 이겨내신 비결입니다. 모든 것을 참아내신 인내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찬미를 받으실, 영광을 받으실 합당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결단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음성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